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서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뭐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또 아쉬웠던 것, 또 후회하는 것, 또 실망스러운 것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또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텐데요. 뭐 아직 며칠 남긴 했지만 그래도 새해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 실패했던 거, 여기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그런 거, 혹은 건강 관리, 혹은 재정적인 관리, 또 교회적인 면으로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더 잘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그런 계획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의 나의 관심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거, 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푹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오타쿠라고 부르는 일본 용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전문가가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또 너무 한쪽에 몰입되어서 다른 주변 상황은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관심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 있는 거에 자기의 시간을 쏟거든요. 또 생각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관심사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봐도 항상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제일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자녀를 군대 보내시고 나면 길에 가면 누가 제일 많이 보여요? 군복 입은 사람이 제일 많이 보여요. 그렇죠? 관심이 그런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연말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계획들 많이 있으실, 계획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올해 좀 건강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으시면 새해에는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관리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있으실 거고, 또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사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년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다, 특히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사인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음도 그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 눈도, 모든 것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시간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 또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것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으로 충만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 거예요. 점점 부흥한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즉 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자도 또 가난한 사람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된 거죠. 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난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지만 가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제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사회 복지가 많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또 점점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도행전 이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고아 그리고 과부는 사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든지 뭔가 이게 내가 이 몸을 쓰면 일할 수 있는 길이 많지만, 왜 산업이 다양화됐잖아요. 여러 가지 일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 같은 경우는 사실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시대인 거예요. 특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도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들도 많이 몰려들었겠죠. 근데 이 과부 또 고아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져와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처럼 뭐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물질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누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아나 특히 과부와 같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죠. 그래서 양식이나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이제 나눠주는 사역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지도 있지만 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하면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좋은 모습들만 가득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음지도 있는 거예요. 즉 과부들이 이런 도움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때도 그랬지만 특징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다 유대 지역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국난을 거치면서 많이 흩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로마에 대해서 흩어짐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세계 각지로 많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명절이 되면 이렇게 오순절처럼 명절이 되면 몰려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또 그렇게 왔다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멀리, 그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헬라어를 써서 헬라 문화권인 거예요. 그 헬라 문화권에 사는 멀리 살던 과부들이 그런 소식을 듣겠죠. 소문을 듣겠죠.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의 고향 거기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겠죠. 마치 여러분 룻기 이야기 아시죠?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룻이 다 과부가 됐어요, 그죠? 과부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아요. 그 당시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소문이 들리나요? 베들레헴에, 고향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흉년 때문에 여기 멀리까지 타지에 와서 이렇게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죽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룻기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했습니다. 나오미도 과부고 룻도 과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떡집이 하나님이 양식 주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치 초대교회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도 많은 과부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외지에서,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헬라 말을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매일 양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좋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살던 주류예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과부들은 밖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비주류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이 더 관심을 받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은 이런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꼬박꼬박 잘 챙겨서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아닌 헬라파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차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와서 그 상황을 얘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어 보니까 사도들이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 교회도 규모가 크지만 뭐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도 있고요. 엄청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어놓으면 말씀을 한 번만 전하면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고 또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많은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시간이 없겠죠. 근데 여기에 구제하는 일까지 신경을 더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길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졌던 그렇게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뽑혔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시는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또 힘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집사를 세울 때 기준으로 삼았던 중요한 기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벌써 제목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단어도 아니거든요. 3절과 5절을 보겠는데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기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당연하겠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뽑으라, 택하라라고 사도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맡긴 거죠. 그다음 비슷한 표현이 5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보시면 아까 3절에서랑 조금 표현이 다르죠. 여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왜 이 다른 제자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사람인 거예요.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죠? 믿음, 성령, 지혜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데 성령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지혜는 충만한데 믿음이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거나 혹은 만약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가짜이거나 혹은 잘못 판단했을 확률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있어 보여도 지혜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신이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혜가 있어 보여도 믿음이나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건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그 똑똑한 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나 지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외적으로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흉내만 성령의 은사를 흉내만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믿음, 지혜 이렇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성령 또 지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돋아야 될 게 세 개나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다 함께 충만케 되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 믿음, 성령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나의 관심사를 어느 방향으로 쏟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충만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 올해 표어도 그렇지만 성령 충만은 제일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믿음 충만이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쓰진 않죠. 왜냐하면 믿음 충만은 뭔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은 뭔가 많이 들어봤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는데 믿음 충만하니까 뭔가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바나바가 누군지 잘 아시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게 뭔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번 두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은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고 또 한 명은 입양된 아이예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모르지만 크면서 이제 사춘기도 지나고 그러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 보면 부모님께 혼날 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근데 친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요, 그럴 때 혼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부모님인데 부모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도 쫓겨날 생각 혹은 부모님하고 이제 끝난다, 완전히 끝난 관계가 끝난다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라는 확신이 없는 아이라면 또 입양되어 온 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모든 것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이 입양해온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혼나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불안하고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이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신, 이런 게 없다 보면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 이 마음 한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뭐 잘나든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절대로 안 버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신 분이고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시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나의 상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믿음이 왜 이거밖에 안 돼? 혹은 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자꾸 죄 짓고 살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충만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에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그 믿음을 그냥 쉽게 말해서 믿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베드로를 칭찬하신 게 뭐냐면 베드로 너 참 성격 좋다 혹은 베드로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걸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뭐예요?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한 거잖아요. 자신이 베드로가 믿는 바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결국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통 뭐에 비유하냐면 반석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믿음 충만이라는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어려움이 생겨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려요.
예배 잘 드리던 분들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죠. 그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나한테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아픈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계속 아프지? 마찬가지, 건강이든 물질의 문제든 이렇게 이런 게 생기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부터가 막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믿음 충만하지 못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충만이라는 건 결국은 반석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 이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까지 나오는 사람은 절대 흔들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믿음 충만이라는 건 결국은 믿는 걸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렇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는 것처럼, 믿음 충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 반대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뭔가 멋있고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풍파가 오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고 다 탕류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겨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년 한 해 2024년은 나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겠다, 우뚝 서겠다, 믿음 충만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너무 잘한 말씀이고,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너무 잘 아시니까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 사람을 지배하시잖아요. 술이 지배하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지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항상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 하루도 또 24시간 내내 머릿속에 그것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즉 충전기,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하시잖아요. 충전기, 여러분 충전기 충전해야 된다고 충전기에 꽂아놓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항상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려면 잠깐 빼서 또 이동하면서 쓰잖아요. 충전 100% 채워야 된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충전해놓고 그냥 집 나가는 분 없으시죠? 그렇죠? 항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100%를 항상 채우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복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을 받아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어서 성령을 다시 받는 일은 없어요. 좀 신앙 고백을, 영접을 다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 보면 점점 이 스마트폰에 이제 종속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충전 안 되면 배터리 자꾸 내려가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한 10%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같은 때는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되니까 계속 충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는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스마트폰은 맨날 충전하려고 초고속 충전기에, 무슨 보조 배터리에, 차에도 충전기 다 있잖아요. 차에도 연결하는 충전기가 있고,
뭐 없으면은 뭐 요즘 무선 충전기까지 나오고 막 충전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맡겼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다 제자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성도,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다 제자인 거죠. 근데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와라, 택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서 금세 뽑아온 거예요. 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대표적인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그죠? 빨리 일찍 순교하긴 하셨지만 그 설교를 들어보면 때로는 베드로 설교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난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보인다 하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 뭐예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물론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뻥튀기처럼 뻥 터져서 이렇게 막 이렇게 100% 채워진 사랑이 나오고 100% 채워진 절제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알아볼 수밖에 없는,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그렇지 못했다면 내년 2024년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는 목표였지만 뭐 이게 올해 표어가 바뀐다고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성령 충만이고 그 후에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7 집사의 할 일은 뭐냐면요, 구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 일을 하려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좀 다르죠. 요즘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교회에서 이 구제와 또 이 재정을 맡은 분들이 집사님, 안수 받은 집사님들이 그걸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할 일은 구제를 담당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덜 받았다, 더 받았다, 누가 먼저 주냐, 누가 나중에 주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이 좀 근본적인 영역이라면, 눈에 보이기보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역이라면 지혜는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또 실제적이고 현장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화평케 하는 것도 이 지혜의 영역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지혜 충만한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솔로몬 하면 지혜하면 솔로몬인데, 사실은 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만큼 또 지혜 충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요셉에 대해서 믿음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지혜 충만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면 특히 잠언에 많이 나오잖아요.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데, 이 지도하시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나오게 되면 이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왼쪽 오른쪽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음성으로 막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섬기는 것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을 돌보는 거,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또 믿음 충만도 해야 되겠지만 지혜 충만을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 충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혜도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여러분 요셉,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딱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보디발, 그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딱 보니까 얘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거든요.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겨요.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는 거죠. 지혜 충만한 7 집사님들이 이 구제의 일을 담당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정의 일도 잘 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이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분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대신해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됐던 7 집사님들에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그런 그 7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돈을 잘 벌고 이런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 충만한,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의 목표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목표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사도들은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전해지니까, 더 많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 제자가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특별히 선별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러분 제사장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사람들,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자원하는 이런 일꾼들이 늘어날 때, 많이 세워질 때 부흥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더 큰 부흥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도 충만하지 않고요,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요, 지혜도 충만하지 않고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만한 자격이나 어떤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고요. 저 옆에 계신 저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은 은사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다르게 주시거든요.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은데, 은사는 뭐에 비유하냐면 지체에 비유해요. 지체.
여러분, 은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좋아 보인다고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입만 10개 붙어 있으면 여러분 징그럽겠죠. 손만 막 8개, 10개 막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손은 2개 필요해서 하나님이 2개를 주신 거고, 팔도 그렇고요. 입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를 주셨고, 눈은 2개가 필요하니까 2개를 주셨어요. 은사대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또 성령 충만이, 또 지혜 충만이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막 재직들만 이런 게 필요하고 저같이 초신자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구해야 되는 거고, 다 충만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년 한 해 모든 사람이 눈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믿음 충만할 수 있고요, 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지혜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구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모든 사람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고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은 7집사를 세웠지만 7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충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바로 나를 통해서 찾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우리 교회 자리마다 필요한 자리마다 가서 내가 충만으로 섬기겠다. 믿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지혜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겠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얼마나 좋아요. 허다한 무리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제사장들까지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교회 욕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변화되어서 몰려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년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서 또 말씀과 또 기도가 더 많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